오늘 말씀의 제목이 끝이 좋은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끝이 좋은 사람, 마지막이 참 좋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유머가 있어요. 지어낸 얘기입니다. 유머. 감옥에서 죄수들이 쫙 누워서 잠을 자다가 갑자기 죄수 한 명이 뻘떡 일어나서 외쳤어요. 큰 소리로. 야, 나 내일 대통령 된다. 그랬더니 왼쪽에서 자던 동료가 물어보는 거예요. 야, 임마, 네가 대통령이 될지 누가 알아? 어떻게 알아?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쳤던 죄수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오른쪽에서 자던 동료가 일어나서 뺨 따고 한 대 딱 때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임마, 내가 언제 그랬어?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한국 역사를 이렇게 보면요, 대통령, 자, 참 좋아요. 근데 이 대통령이 그렇게 좋은 자리만은 아니다 하는 게 이제 한국 역사에 참 아픔 같은 걸로 남아 있습니다. 왜? 이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면 끝이 참 좋지가 않은 게 한국 역사의 좀 아이러니고 슬픈 자화상 같은 것입니다. 자, 조선 9대의 임금이 있었는데 성종입니다. 이 성종은 대단히 훌륭한 왕이었어요. 이 성종이 37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후에 닦아왔던 조선 왕조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모든 기반과 체제를 완벽하게 완성한 사람이 이 성종대왕입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게 이 성종을 이어서 뒤에 왕이 된 연산군, 이 아버지와 전혀 다른 조선 왕조 최악의 폭군이 되었습니다. 자, 연산군이 왕으로 있던 12년, 이 조정은요, 형언하기 어려운 끔찍한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결국 이 연산군이 중종반정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에서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연산군을 평가할 때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어떻게 성종 같은 아버지에게서 연산군 같은 아들이 나왔을까? 두고두고 개탄하는 그 이야기들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조선시대에 성종과 연산군이 있었다. 이 아이러니가 있었는데 이 아이러니가 유다 역사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유다 역사에도 똑같이 있었다. 누구냐? 히스기야와 므낫세입니다. 자, 히스기야 위대한 왕이었어요. 이 히스기야가 없었으면 남유다는요 빨리 멸망해 버렸을 거예요. 자, 히스기야 하면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15년 연장 이렇게 시켜주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룻밤 사이에 남유다를 침략했던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싹 다 죽었잖아요. 어마어마한 기록이,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때 그 왕이 히스기야예요. 무릎 기도로 18만 5천 명을 그냥 하룻밤에 보내버린 훌륭한 남유다를 지킨 왕입니다. 근데 그 히스기야가 죽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유다의 14번째 왕으로 등극합니다. 12살에 왕이 돼서 이 므낫세가 55년 동안 긴 시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립니다. 자, 그런데 이 므낫세가 다윗 이래의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평가됐던 아버지 히스기야와 다르게 살았어요. 자, 므낫세 다윗 이래 가장 악한 왕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아버지랑 전혀 다른. 자, 북이스라엘이요,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유다의 국력은 여전히 대단했어요. 아수르를 막아낼 정도는 됐었습니다. 막강한 아수르 군대가 유다를 침략했을 때 히스기야가 목숨을 걸고 막 기도했잖아요. 이 아수르 군대가 히스기야의 기도를 이기지 못하고 물러갔습니다. 이후로도 히스기야가 선정을 베풀었고 유다는 안정을 찾고 번영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므낫세가 왕이 되면서 그가 저지른 긴 세월의 악행으로 다시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유다는 점점 멸망해 갔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우리가 진짜 납득하기 어려운 스토리,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온갖 악행을 저질렀고 북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 나쁜 짓을 많이 했던 북왕국의 왕들과 남왕국의 왕들의 끝을 보세요. 살해당하거나 끌어내려지거나 반역이 일어나거나 굉장히 안 좋게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근데 이 므낫세는 끝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 다른 왕들하고 비교하면 진짜 다른 왕들은 그냥 세 발의 피야. 이 므낫세만큼 나쁜 왕이 없는데 끝이 굉장히 좋게 끝납니다. 성종의 아들 연산군 비참하게 끝났잖아요. 근데 히스기야 아들 이 므낫세는 끝이 참 좋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았어요. 어떤 분은 60년, 70년, 80년을 막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과거 인생길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우리는 앞으로만 가잖아요. 시간을 되돌릴 수 없어요. 자, 우리 가운데 내 인생의 과거 자취를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나 잘 살아왔어. 후회 없어. 특별히 내가 20대, 30대, 40대, 나는 참 좋은 기억이 많아. 이런 분이 있는 반면에 내 인생 과거를 가만히 생각하면 마음이 어두워지고 부정적으로 평가되고 침울해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내 과거 인생의 자취가 이 부정적이라고 해도 내가 이대로 인생을 끝낼 수는 없다. 자, 우리가 그래서 예수 믿고 달리 살려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내가 또 지금까지 내 살아온 인생이 긍정적이라 그래서 앞으로도 내 인생의 끝은 좋을 거다. 장담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어쨌든 간에 앞으로 어떻게 끝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끝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첫째는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계속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중요한 게 계속이에요. 계속. 여러분 그 화투 놀이 해보셨어요? 화투? 화투 놀이 중에 대표적인 게 고스톱입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고스톱계에서 지금은 은퇴했어요. 목사 한 수 받는 순간 나 이제 안 합니다. 제 형제 자매들이나 우리 동서들이 모이면 저 한번 이겨보려고 진짜 고수였거든요. 근데 저는 안수 받으면서 이제 다시는 우리 형제들하고 고스톱 안 칩니다. 그래서 제가 은퇴를 해서 이제 안 쳐요. 지금까지 안 쳐요. 그러다 보니까 감각이 좀 흐려졌어요. 근데 이 고스톱이 진짜 재밌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외삼촌, 지금은 이제 목사님으로 은퇴하신, 지난주에 산에서 막 무덤가에서 기도하시던 그 외삼촌이 우리 집에 놀러 오셨어요. 그때만 해도 외삼촌이 뭐 교회 다니는 분은 아니었으니까 딱히 재미있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무료하게 지내는데 그 외삼촌이 저하고 형하고 누나를 불러서 4명이 앉아서 미나투를 전수해 줬어요. 이게 미나투다. 3명이 같이 배웠는데요. 7살짜리 꼬마였던 제가요, 수석 졸업한 거예요. 미나투계를 딱 장악을 했어요. 그리고 동네에 나갔어. 동네 나가니까 어른들이 화투를 치고 있잖아요. 그때 할 일 없으니까 그때는 막 밤에 구경했죠. 가만히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방식으로 화투를 치는 거예요. 아니, 미나투 하면 껍데기 필요 없어요. 근데 다들 껍데기만 막 먹는 거예요. 껍데기를 갖다 놔. 왜 자꾸 이게 껍데기만 이렇게 전력 투구할까? 이해가 안 됐어요. 곰곰이 제가 보고 생각했어요. 아니, 광이나 알맹이 먹어서 이 높은 점수를 받아갖고 이겨야 되는데 껍데기라. 왜 껍데기일까? 7살짜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껍데기 10장 모으면 1점이에요. 그리고 3점이 되면 스톱! 하면 이게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돈 받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어깨 너머로 이제 이 고스톱을 마스터한 거예요. 어느 날 아저씨들이 화투를 치는데 한 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저씨 피박, 아저씨는 광박. 이 얘기를 딱 했다가 일학 스타가 된 거예요. 야, 7살짜리가 이 고스톱 칠 줄 안다 모른다 가지고 다른 동네 아저씨들이 원정 왔어요. 내기하러. 이 고스톱 때문에 장래가 촉망되는 어린이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쪽으로 가지는 않고 이제 목사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 화투를 가만히 보니까 이 고스톱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뒷장이에요. 덮여있는 이 뒷장. 내가 아무리 좋은 화투를 다 들고 있어도 뒷장이 안 맞으면요, 멸망해버리더라고.
근데 다 막 별 볼 일 없는 화투만 들고 있어도요, 뒷장이 붙기 시작하면 이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예. 이게 실력하고 관계없더라고 보니까. 화투판에서는요, 뒷장이 승부를 좌우한다. 자, 그러면 우리 인생은 뭐가 장악하냐, 뭐가 주관하냐? 하나님의 은혜가 좌우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얼마큼 부어지냐에 따라서 그 사람 인생은요,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딱 끊어지면 그저 그런 인생, 그렇게 끝나는 사람 봤어요. 내가 좀 못났어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계속 잊고 있으면 언젠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끝이 좋아요. 인생의 후반이 더 나아요. 갈수록 좋은 인생, 하나님의 은혜가 좌우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므낫세 왕이 진짜 악한 일만 많이 했어요. 근데 그의 인생의 끝이 굉장히 좋았어요.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밖에 이게 설명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악행, 온갖 더러운 일을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것들을 막 했어요. 그런 악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그렇게 끝이 좋아질 수 있었을까?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역대기와 열왕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이 므낫세가 진짜 어떤 나쁜 일을 했는지, 그가 저지른 악행이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자, 므낫세의 악행 크게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우상 숭배, 두 번째는 피해 숙청, 너무 많은 사람을 죽인 거예요. 역대기 저자는요, 2절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았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 때부터 이방에서부터 이 수입해온 이방 종교들이 있었어요. 솔로몬의 부인이 700명이나 됐잖아요. 원래 1000명인데 이방에서 온 아줌마들이 하여튼 700명이 넘는데, 이 아줌마들이 올 때마다 다 이방 종교를 다 갖고 왔잖아요. 나라가 완전히 우상숭배 국가가 됐어요. 솔로몬이 죽고 진드기처럼 남아있던 우상들이요, 이스라엘을 막 타락시킵니다. 그런데 이제 므낫세 왕은 직접 나서서 우상숭배에 날개를 달아준 왕이라는 거예요. 계속해? 괜찮아. 왕이 막 허가를 해줘요. 므낫세의 노골적인 지원 아래 이 우상숭배가 산불 번지듯이 유다 전역으로 순식간에 쫙 퍼져버립니다. 므낫세 시대의 우상숭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 하지 마라 하는 것만 다 골라서 했다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게 있었어요. 신놈의 골짜기에서 제사를 드려요. 제물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아들이에요. 인신제사. 이게 몰렉 종교에서 온 거예요. 몰렉 종교의 인신제사 의식을 장려한 사람이 므낫세예요. 자, 잔에다가 물을 담거나 용에 한 납을 집어넣고 이게 흔들어서 점을 쳐요. 이게 복술입니다. 이 복술도 항하고, 자, 노래 또는 초인적인 힘을 내는 부적, 뭐 이런 물건들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요술도 행하게 했습니다. 주문을 외우고 마법을 행하고 반지로 요술을 부리는 진언도 행했어요. 시체에다가 물을 부어요. 뜨거운 물을 부어가지고 죽은 자의 머리를 이용해서 혼을 불러내는, 미래의 일을 묻는 초혼도 행했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미래의 길흉을 점치는 일도 했어요. 자, 성경에 보면 이것을 행하는 사람은 다 죽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 어긴 자들은 다 죽여라. 금하고 어겨라. 어긴 자들은 다 죽여라. 죽이라고까지 하나님이 사형을 선고한 이방의 악습, 우상숭배를 다 행했어요. 그러니까 므낫세는 혼합 종교를 장려해서요, 하나님도 섬기고 일월성신 섬기고, 일월성신을 위한 단도 세우고,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 이것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는데 아세라 목상을 성전 마당에다 세워놨어요. 자,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이방 신들 중에 가장 음란한 여신상이 아세라 신상이에요. 그 여신상을 성전 앞에다가 세워놨어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독하는, 이게 끔찍한 신성모독입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물인 해달별에게 자기의 운명을 묻는다.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부정하는 거잖아요. 므낫세가 신접한 자들, 박수들을 갖다가 왕궁에 들이고 그들이 말하는 대로 국정에 그냥 반응을 했어요. 역대기 저자가 9절에서 므낫세의 우상 숭배의 죄악은
하나님이 멸했던 이방 민족보다도 더 지독했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보다도 더 우상 숭배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했을까? 이게 짐작하고도 남는 대목이다 하는 거예요. 자, 열왕기 저자가 또 뭐라 그러냐면 열왕기하 21장 16절에 보니까 므낫세는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렸다. 이렇게 기록해 있고 있습니다. 의롭고 죄가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수없이 죽였다는 거예요. 그의 악행이 극심했을 때에 하나님이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어요. 회개하라고. 나라 망한다고. 회개하라고. 심판이 코앞에 왔다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므낫세는요, 그 선지자들을 잔인하게 죽였어요. 그 유대의 전승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 최고의 선지자잖아요. 이 선지자는 므낫세에 의해서 톱으로 켜지는 참극을 맛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누구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었을 때 히스기야에게 중보기도 해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15년 동안 생명이 연장되도록 도와준 선지자가 이사야. 근데 그 15년 사이에 태어난 인간이 누군지 아십니까? 므낫세. 이사야가 없었으면요, 므낫세는 태어나지도 않았어. 히스기야가 죽었을 테니까. 같이 기도해서 15년이 연장되고 그때 태어난 인간이 므낫세. 근데 이 생명의 은인 이사야를 톱으로 켜서 죽였다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자꾸 그러니까. 그러니까 열왕기 저자는 므낫세의 공포 정치가 한창일 때 예루살렘 전역이 피바다였다.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어요. 이 심판이 얼마나 세냐면 므낫세가 한 만큼보다 더 세게 심판이 왔습니다. 자, 그래서 비극적인 종말로 가던 므낫세. 근데 이 므낫세의 인생의 끝이 좋게 끝났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진짜 여러분들 볼 때 어떤 분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을 때도 있지만 므낫세만큼은 아니야. 진짜 우리 중에 므낫세보다 더한 사람 없어요. 다 므낫세 이하야, 이하. 자, 근데 므낫세 같은 사람도 진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부어지니까 인생 막판이 좋았다는 거예요. 자, 인생을 야구 경기에 비유해요. 야구 경기의 묘미가 뭐냐? 9회 말이에요. 9회 말. 이 9회 말 마지막 순간까지 경기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재밌고 신비로운 역전승이 종종 일어나요. 그래서 신화적인 야구 선수였던 요기베라라고 하는 야구 선수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어요. 지금도 회자되는, 다 끝나기 전에는 끝난 것이 아니다. 이게 야구 선수가 한 얘기예요. 역전승의 은혜, 역전승의 은혜가 있다. 고통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은 찬송으로 끝나는 것, 이게 역전승의 은혜예요. 최후의 웃는 자가 진짜 최후 승리자다. 인생은 하나님이 도우시면 언제든지 이 역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 나가던 인생길에 지금 정말 좌절하고 내가 지금 절망을 맛보고 있다면, 인생에 험한 파도하고 싸우다가 진짜 죽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내가 너무 죄의 짐에 짓눌려서 막 숨이 막힌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약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은 무엇이 좌우하냐? 하나님의 이 전적인 은혜로 좌우된다는 거예요. 이 전적인 은혜를 입은 사람이 끝이 좋은 사람, 인생의 후반이 참 좋은 사람, 갈수록 좋은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중국 교회에 유명한 지도자 한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정말 감격적인 것을 경험하고 간증할 때가 있었어요. 무슨 간증을 했냐면, 배를 타고 강을 가다가 이 배가 큰 암초 덩어리를 만난 거예요. 자, 이 부딪히면 이제 배는 깨지고 다 죽는 거예요. 이 큰 강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암초를 없애주세요. 암초가 사라지게 해주세요. 너무 다급하니까 다른 기도 말고 암초가 제거되게 해주세요. 상식적으로 이 암초가 갑자기 사라진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이 돌덩어리가. 근데 시간이 지나서 눈을 떴는데 배가 이 암초를 무사히 넘어가 버렸어요.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배가 암초에 부딪히기 전에 강물이 불어나 버린 거예요. 강물이 불어나서 배가 살짝 암초 위로
넘어가 버렸다. 너무 놀라운 경험을 하고 교회에서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 거다. 이 선교사님이 간증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은혜의 강물이 넘치면 어려움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진짜 어려움은 그 어려움이 사라지고 그런 것보다 은혜의 강물이 부어져서 넉넉히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있는 인생이 있냐?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 없이 나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를 제 인생에 부어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계속되고 그래서 끝이 좋은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끝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요. 더 철저히 낮아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 인생은 바뀝니다. 더 낮아져야 된다. 더 기도해야 된다. 자, 이 므낫세에 대해서요. 하나님이 이제 다루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므낫세의 죄에 대해서 아주 무서운 심판을 이제 준비했어요. 자, 이 심판이 얼마나 셌냐면 므낫세가 아주 뼛속까지 느끼도록 므낫세를 소위 패대기 치시는 거예요. BC 648년 아수르 군대가요 쳐들어옵니다. 유다의 방어군을 모래성 무너뜨리듯이 다 부숴버리고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와요. 므낫세 완전히 포위당합니다. 자, 하나님의 보호가 사라졌습니다. 초강대국 아수르 앞에서 유대 군대는요 그냥 추풍 낙엽처럼 다 쓰러지고 이제 왕궁 앞에까지 아수르 군대가 왔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이 므낫세가 아수르 군대의 포로로 잡힙니다. 그리고 아수르까지 압송되는 거예요. 자, 근데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압송되는 이 장면이요 진짜 처절한 수치였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쇠사슬이라고 나오잖아요. 쇠사슬에 묶였다. 이 단어를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냐?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뉴 킹 제임스 버전, KJV, 이 버전하고 인터내셔널 버전 여기 보면 성경 원문에 실린 대로 다시 표현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코에 갈고리를 채우고 청동에 족쇄를 묶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당시에 아수르 군대가요 포로들을 끌고 갈 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포로들의 발목에 청동 족쇄를 묶습니다. 자, 그리고 짧은 보폭으로 걷는 거예요. 포로와 포로 사이는 다 쇠사슬로 연결되어 있어요. 똑같이 걸어야 돼. 탁탁탁탁 똑같이 걸어갑니다. 자, 가죽끈으로 묶어놓은 갈고리를 혓바닥이나 턱에 이렇게 걸어버립니다. 포로들이요 일정 보폭을 유지하면서 가는 거예요. 탁탁탁탁. 자, 그러다가 누구 하나 따라오지 못하면 가죽끈을 당겨버립니다. 그러면 혀가 뿌리째 뽑히거나 턱이 찢어집니다. 어디까지? 아수르 땅까지 끌려가는 거예요. 자, 왕이나 고위 간직들이요 아수르 왕 앞에 가면 비참한 모습 그대로 고개를 들게 합니다. 그때 고개를 들지 않으면 가죽끈을 또 당겨요. 그러면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카로운 창으로 눈을 찌르는 게 아수르 법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바벨론의 포로까지 끌려가죠. 끌려가서 거기서 눈이 뽑히는 형벌까지 당하는 것을 봅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한 광경입니까? 므낫세가 누구예요? 한 나라의 왕이잖아요. 수많은 신하들과 백성들이 보고 있는데 비참한 모습으로 질질 끌려가는 모습 상상해 보세요. 진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날뛰다가 하루 한 날 포로가 됐고 짐승처럼 순환을 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비참하게 끌려가면서 므낫세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왕권 아무것도 아니네. 내가 누리고 있었던 부귀영화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네. 내가 하루아침에 짐승이 될 수 있다. 내 생명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끌려갔을 거예요. 눈물이 막 쏟아지고
얼마나 비참한 마음이 막 표현할 바가 없고, 내가 차라리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나아서 죽여달라고 많이 병사들에게 외쳤을 거예요. 야, 내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아수르가 얼마나 잔혹한 군대인지 소문으로만 전해 들었는데, 진짜 므낫세가 자기가 진짜 체험해 보니까요, 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자, 말로만 듣던 아수르의 그 가혹한 폭행이 막 육체에 가해지고 엄청난 치욕이 막 정신에 가해지니까, 그때 이 므낫세가 자기 잘못을 깨닫고요, 절규하기 시작해요. 쇠사슬로 막 결박당한 채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늘을 찌를 것 같은 옛날의 교만과 위세가요, 한 번에 다 꺾였어요.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도 못 들고 겸손히 울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살려달라고. 정말 지은 죄가 엄청나잖아요. 뒤늦게 회개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므낫세를 용서하십니다. 이 므낫세를 용서하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상상해 보니까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건지 감격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질질 끌려가면서 용서를 비는 므낫세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자, 한국에 1970년대에 유명한 인기 가수가 있어요. 이름 대면 알 수 있어서 제가 이름을 댈 수가 없습니다. 이분이 대마초 사건으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3개월가량 징역 판정이 받아서 징역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감옥에서 사형수에게 전도를 받습니다. 예수 믿게 된 사형수가 이 가수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사형수가 얼마나 진지하게 전도를 하는지 감동을 받아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 시간이 흘러서 사형수가 어느 날 이 가수를 손잡고 부탁하는 거예요. 당신은 이제 곧 나가잖아요. 나가면 내가 세상에서 예수님 위에 못다한 못까지 합해서 해주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 사형수와의 만남을 통해서요, 이 가수가 내가 얼마나 추악한 인간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완전히 절망해 버렸어요. 내 인생은 진짜 이렇구나.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고 악과 고통에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이 출감한 다음에 이분이 신학 공부를 했어요. 그 목사님이 되셨다니까요. 자, 왜 감옥 밖에 있을 때보다 감옥 안에서 예수 믿기가 쉬울까? 제가 지구촌교회에 있을 때 국내 전도부를 맡고 있을 때 교도소 선교했어요. 여주교도소, 안양교도소, 소망교도소, 그 다음에 청주 여자교도소 4군데를 한 달에 한 번씩 갔습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이요, 참 이렇게 물러져 있어요. 복음 전하기가 너무 쉬워요. 이미 다 초토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절망해 버렸으니까 복음 전하기가 너무 쉽더라고. 자, 나에게 철저히 절망했을 때 그만큼 하나님 은혜는 받기가 쉬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만큼 절망하지 않으면 은혜가 풍성하게 들어가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서 더 낮아질수록 그렇게 기도할수록 제대로 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아직도 때가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이라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회개하면 좋아질 인생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우리 아들, 딸들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 은혜가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은혜가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리 엄마가 애걸복고 한다고 되지가 않잖아요. 은혜가 들어가야 돼요. 자, 나도 혹시 그 은혜가 필요한 사람은 아닌가? 우리는 야고보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 이렇게 외치면서 야고보서 4장 8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진짜 끝이 좋은 인생이 살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지고 낮아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가 얘기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끝까지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내 인생에 고통과 한계가 있으면 인정하고 정말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애통하고 내가 울 수 있으면 여전히 가능성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철저히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머물고 겸손히 기도하면서 정말 지금까지 살아온 것과 다르게 내 인생의 끝이 좋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끝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자,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요, 바로 살기 위해서 전심전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끝날 일이 아니고 전심전력 바로 살기 위해서. 자, 하나님이 참 좋은 분이잖아요. 온갖 악행을 일삼은 이 므낫세, 영원히 회복되지 못할 것 같은 이 망나니 같은 인생을 바꿨잖아요. 이방 땅에 비참하게 끌려간 이 포로가 된 왕, 이 사람이 애절하게 회개하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아줘요. 자, 그래서 아수르 왕이요, 감동을 받고 므낫세를 풀어줍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그때 이 므낫세가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하나님 무서운 분이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 분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야, 진짜 이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거 깨닫는 데까지요, 진짜 너무 먼 길을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구촌에서도 참 안타까운 사람이 뒤늦게 예수 믿은 사람하고, 또는 누구냐면 예수 잘 믿다가 다른 길로 한참 갔다가 10년 20년 만에 돌아와서 지구촌 교회, 참 좋은 교회 만나서 제가 변화됐다고 하는 얘기를 들을 때 안타까워요. 많이 후회합니다. 그 헛된 시간을 많이 후회해요. 므낫세가 그렇잖아요. 55년 통치 기간에 거의 말년 마지막에 와서 이걸 깨달아요. 뜨거운 난로가 있잖아요. 손을 댔어요. 뜨거라. 예. 절대 저거 만지면 안 돼. 얼마나 어리석냐는 거예요. 미리 알면 얼마나 좋아. 꼭 뒤어봐야 하지 않은 사람, 이게 얼마나 어리석냐는 거예요. 자, 므낫세는 그 일이 있고 나서 6년 뒤에 세상을 떠납니다. 55년 통치했어요. 49년은 거의 망난이었고 6년 딱 제대로 살고 갔습니다. 자, 그는 근데 그 6년을요, 49년을 상쇄할 만큼 아주 훌륭하게 6년을 썼다는 거예요. 먼저 국방을 튼튼히 했어요. 다시는 침략당하지 않게 전력투구 딱 국방 튼튼히, 다윗성 밖에 외성을 딱 쌓고, 아버지 히스기야가 놓았던 이 공사 더 연장해서 외성을 튼튼히 만듭니다. 전략적인 요충지를 만들고 군대 지휘관을 배치하고 단단한 방어선을 딱 구축합니다. 가장 주목할 것이 뭐냐? 우상들을 싹 다 제거하라고 명령한 거예요. 전국에 있는 우상을요, 다 찍어내고 불태우는 거예요. 자, 49년 동안 전무후무한 열정으로 우상 숭배를 퍼뜨렸던 므낫세가 그거 다 수고하는 것입니다. 6년 동안 완전 180도 바뀌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우상을 싹 다 제거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성전 안에 있는 우상을 싹 제거하고 우상의 모든 제단을 다 성 밖에 던져서 불태우고 황폐해진 여호와의 단을 다시 보수하고 처음으로 제대로 된 예배를 이제 회복합니다. 모든 백성에게 얘기했어요. 성직건 하나님을 섬겨라. 아니면 나처럼 된다. 예, 내가 산증인이잖아요. 왕이 질질 끌려가서 돌아왔잖아요. 그 므낫세가 죽을 때까지 이 자세를 6년 동안 유지했다는 거예요. 자, 열왕기하 21장 18절에 보면 므낫세는 죽어서 그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묻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왕이 죽으면요, 다윗 왕의 묘소에 묻혀야 돼요. 예, 유다의 왕들은 다윗의 그 무덤 주변에 다 묻힙니다. 그런데 므낫세는요, 왕릉에 묻히지 않았어요. 나 같은 인간은 왕도 아니다. 스스로를 낮추고 웅장한 왕릉을 포기하고 자기 집 근처에 있는 동산에서 묻혔다는 거예요. 얼마나 겸손해. 마지막에 겸손하게 생을 마감했다는 거예요. 자, 끝이 좋은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 위해서 전심전력 해보라는 거예요. 므낫세가 한 것처럼 진짜 구체적으로 살아야 변한다는 것입니다. 죄악을 청산하고, 내가 죄가 가득한 곳을 출입하고 있으면 좀 떠나고
죄악의 관계 속에 있으면 그 관계도 좀 끊어버리고 구체적으로 철저히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내가 행하고자 하면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생각나게 해요. 한 개 버렸는데 야, 너 또 있다. 또 생각나고 또 생각나고 계속 생각나서 그때마다 철저히 반응하면 인생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성프란시스의 제자가 어느 날 환상 가운데 천국을 가게 됐잖아요. 천국에 가서 이거 어쩌고 구경하는데 높은 보좌를 봤어요. 훌륭한 의자가 있는 높은 단상을 봤습니다. 너무 그 보좌가 탐나서 옆에 있는 천사에게 물어봤어요. 천사님, 이 보좌는 누구 겁니까? 누가 저 의자에 앉습니까? 내심 혹시 내가 아닐까 생각해서 물어봤을지 몰라.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성 프란시스라고 대답을 해줬습니다. 제자가 이 말을 듣는데요, 슬그머니 질투가 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스승님이 훌륭한 분이긴 하지만 꿈에 깼어요. 이 욕심이 많은 제자가 성 프란시스를 찾아갔어요. 선생님은 스스로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선생님은 스스로에게 점수를 준다면 몇 점입니까? 비결을 묻고 싶었어요. 그 보좌에 자기가 앉고 싶어서. 성 프란시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나쁜 놈이다. 악한 놈이다. 이러니까 제자가 화가 났어요. 선생님은 지금 위선이라고 하는 죄를 짓고 계십니다. 거짓말하고 계십니다. 선생님은 누가 봐도 성자인데 악하다고 말하면 살인자, 거짓 증거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따졌어요. 이 성 프란시스가 웃으면서 진지하게 했던 이 대답이 교회사에 회자되고 있어요. 뭐라 그랬냐면, 너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내가 알려줄게.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다른 사람이 받았다면 그는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됐을 거야. 도둑놈이 받았든 살인자가 받았든 거짓말쟁이가 받았든 내가 받은 은혜를 그가 받았다면 그는 나보다 더 성자가 됐을 거야. 너는 내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샀는지 몰라서 그래 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더 받았을 뿐이다. 명답이에요. 진짜 그래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겠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인생을 맞춰가는 시점에서 내 지난 생애를 다 돌아보니까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다. 디모데에게 고백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막 결박하고 죽이고 살인자였잖아요. 사도 바울이. 딴 사람도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들였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것,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인생을 살면 살수록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으니까 더 하나님께 붙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를 표현하는 게 몇 개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맨 처음에는 만삭되지 못해 낳은 자 같고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고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하지 못할 사람, 그가 나 바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의 절정이 뭐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있어요. 디모데야, 나는 죄인 중에 개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서는요, 바울이 인생 마지막에 기록한 서신이에요. 내가 내 인생 가만히 보니까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로 살았다. 자, 근데 어떻게 지금 영광스럽게 인생을 끝내고 있냐는 거예요. 은혜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인생을 마지막을 향할수록 내가 정말 간절히 느끼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나는 진짜 죄인 중에 개수로 끝났을 거다. 이 고백입니다. 자, 바울은 생명 끊어지는 그날까지 그래서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전심전력해서 바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직 호흡이 남아있잖아요. 내 인생의 시간이 남아있어요. 자, 이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입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낮아져야 돼요. 더 겸손해져야 됩니다. 더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바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신 대로 살기 위해서 전심전력해야 될 것입니다. 자, 바로 그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끝이
가장 아름답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끝이 좋은 인생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온 것이 어떤 모양, 어떤 모습이었는지 하나님은 묻지 않습니다. 그것을 문제 삼지도 않고 다 용서하십니다. 내가 잘나게 살아왔던 못나게 살아왔던 과거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인생의 마지막 끝입니다. 끝이 좋은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계속 잊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 철저히 낮아지고 겸손하고 겸손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대하신 인생 살기 위해 하나님 뜻대로 전심전력하여 최선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그러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므낫세와 같은 인간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그 추악한 모든 죄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의 끝이 좋게 하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앞으로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 은혜 속에 살고 은혜에 의지하여 살고 그 은혜를 풍족히 받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 낮아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한 사람, 그래서 은혜 주시고 싶은 사람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그 인생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전심전력하고 바르고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 순종하는 그리스도인,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채워 주옵소서.